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오늘은 2020년 9월 27일 주일 예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로 14절,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입니다. 먼저 다니엘 6장 1절로 10절, 10절로 14절 봉독하고 이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 봉독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골방 예배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각 곳에 흩어져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님들, 또 이 온라인 영상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거기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봐야 되는 책, 기독교 고전들이 있죠. 여러분도 기독교 고전, 클래식 많이 읽으십니까? 요즘 좋은 신간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책들도 좋지만은 이 기독교 고전들 읽어보면 참 감동이 되고 또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꼭 읽어봐야 될 기독교 고고전들 중에 한 권이 찰스 쉘던이 쓴 책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책 읽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찰스 쉘던은 19세기 미국의 목사요 작가인데 본래 책 제목은 In His Steps,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인데 이 책의 부제인 동시에 가장 많이 나오면서 핵심 문장이 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문장이 더 알려지게 돼서 책 제목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로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이 책이요,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저자 찰스 쉘던 목사는 당시 기독교인들이 명목상의 크리스천, 다시 말해서 선데이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입장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의 입장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나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묻고 그 대답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은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또 목회하는 목사로서 삶의 순간순간, 사역의 순간순간 질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과연 나한테 지금 악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 또 나를 화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앞에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대할까?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과연 고난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떻게 하실까 묻고 또 물으면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공감을 하고 교감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예수님을 100% 닮을 수는 없겠지만은 예수님 흉내라도 그렇게 질문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이번 수개월 동안에 감염병 시국을 지내면서 제가 고민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질문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 이 감염병 시국, 21세기 감염병 시국에서 육신으로 살아가셨다면 예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경험한 대로 사람들 모이는 곳에는 이제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계속해서 어느 모임이든지 이제 비대면 모임을 우리가 강조하게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회당에 자주 들르셨거든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자주 들르셨는데 회당에 자주 들르셨던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교회 현장 예배를 강행하셨을까? 아니면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하셨을까? 예수님은 항상 이웃을 사랑하라고 외치신 분이요. 실제로 이웃사랑을 실천하신 분이니까 근본적으로는 이 감염자들을 치료하시거나 감염병을 고쳐주시든지 거두어가시든지 하시겠지만은 만약 그렇게 하시 않으셨더라면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웃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히 비대면 예배로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비대면 예배를 하시면서 현장 예배 이상으로 더욱더 하나님과의 대면 만남에 집중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리라는 그러한 힌트를 저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에서 얻었습니다. 산상수훈 중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하셨는데요. 본문 앞부분에서는 이제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해라.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해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 생활 역시도 은밀하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먼저 5절에 보시면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외식하는 자들은요,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한대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회당, 큰 거리. 이게 사람들 모이는 장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이런 곳에서 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걸 다 사람들이 본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 현장에서 예배하는 곳에서나 여러 교인들이 모인 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데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구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은근히 이런 인정을 바라는 사람. 외식하는 자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죠. 남의 눈을 의식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외식을 철저히 경계하십니다. 진정한 기도 생활을 원하거든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하려고 하지 말라.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곳에서 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신 이유는요.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들으시라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람들 모인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 기도의 방향성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죠. 기도만이 아니죠. 예배, 찬양, 헌금, 봉사. 이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람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한다, 내가 이렇게 많이 한다, 내가 이렇게 잘한다. 만약
이렇게 사람들 보라고 하게 되면 기도든지 예배든지 찬양이든지 헌금이든지 봉사든지요, 이 모든 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동시에 남에게 보여짐으로 인해서 이미 자기가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 생활이 이렇게 외식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하시면서 이제 기도다운 기도 생활을 위해서 이제 골방 기도를 명령하십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을 마음속 깊이 음미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할 때 어디로 들어가랍니까? 기도할 때 회당으로 가랍니까? 큰 거리로 가랍니까? 아니죠. 내 골방에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골방이 뭔지 아시죠? 골방. 이 골방은요, 큰 방 뒤에 딸린 작은 방을 뜻하는데 집안에 있는 작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살던 집에 골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구석에 있는 작은 방인데 거기는 거의 출입하지 않았어요. 마치 무슨 창고처럼 말입니다. 차가운 방으로 아직까지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이 골방은 집안에 있어도, 그 집에 있어도 사람들 눈에 거의 띄지 않는 그런 방이죠. 그래서 조용한 공간이죠. 그 골방에 들어가래요. 기도하려면. 그리고 그런 골방에 들어갔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문을 닫으래요. 문을 열고가 아니라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도 만약에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예? 기도 소리 다 들을 거 아닙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했어요. NIV 성경에서는 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Your Father who is unseen.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대면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대면하는 것이 기도. 그러니 그분께 기도하는 것을 전념하라 이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대면에 더 집중해라.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답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갚으시리라는 말은 그 기도를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이 외식하는 자처럼 자꾸만 이 회당기도, 큰 거리 기도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하는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이걸 철저히 경계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기도 생활의 진수를 가르쳐 주신 거죠. 눈에 보이는 회당, 다시 말해서 사람들, 교인들 많이 모이는 곳, 큰 거리로만 가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곳, 오직 골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라. 그분께 기도해라. 라는 거예요. 골방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날 감염병 시국에 계셨더라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합니다. 너는 예배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예배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은 골방 기도하라고 하신 것처럼 친히 골방 예배를 실행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 상황에 오셨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골방 예배를 강력 추천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지금 상황에서는 서로 감염 위험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할 수 없으니 내 골방에 들어가서 내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과의 1대1 대면 만남에 더 집중하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골방에서 집에서 너와 만나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골방 예배, 여러분 있는 곳, 지금 머무시는 곳, 거기서 온전한 골방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감염병식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비대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지만 이유에 어쨌든 간에 지금 나는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대면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까? 현장 예배할 때보다도 골방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과의 대면을 더 사모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까?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음성만 그리워하는 거 아닙니까? 교인들의 음성만 그리워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워하고 그 음성을 더 사모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요, 회당에서보다는, 근거리에서보다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만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골방 예배의 은혜라고 정했는데, 오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바로 이 골방 예배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현장 예배, 대면 예배의 은혜를 오랫동안 많이 누려왔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비록 원치 않는 상황이었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새 은혜를 주시고자 해요. 이런 상황에서 은혜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그 은혜가 뭔가 하면 골방 예배의 은혜입니다. 저 역시 지난번 3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이번 8월부터 9월까지 계속되는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집에서 예배하면서 골방 예배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여러분들처럼 집에서 주일 예배하면서 또 매일 새벽 5시에 집에서 혼자서 새벽 기도하면서 골방 속으로 들어갑니다. 골방 속으로 들어가요. 골방 속에 들어가서 이 골방에 임재하신 하나님, 즉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면 만남에 집중하다 보면요, 내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했던 것, 기도했던 것 이상의 은밀한 은혜가 저의 골방, 저 김충현의 골방에도 이슬비처럼 내려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골방 예배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그리고 또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확실히 입증해주는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본문에 나온 이 다니엘입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요, 다니엘에게 있어서 일생일대 가장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메대가 그 지역까지 통치할 때 일인데, 당시 다니엘은 메대 다리오 왕의 특별한 심을 받아서 그 왕궁에서 총리 중 한 사람으로 발탁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총리들과 고관들의 음모와 시기로 인해서 다니엘이 그만 왕의 금령을 어기게 됩니다. 왕의 금령은 이겁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무시무시한 금령이죠.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넣는다. 이건 뭐겠습니까? 사형이죠, 사형. 사형도 아주 끔찍한 사형이죠. 어쩌면 이 금령은요, 다니엘 주변의 사람들이 특히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모함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 걸려든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왕의 금령이라고 해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은 금지할 수가 없었어요.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왔을 때에도 항상 기도하는 생활을 해왔는데, 이제 만약 왕의 금령대로 하면 30일 동안 기도하는 생활 하면 안 돼요. 30일 동안.
그러나 다니엘은 결코 하나님의 살아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 6장 10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밑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당시 다니엘은요, 평소에도 같은 동족들과 함께 현장 예배는 드릴 수 없었고, 다만 집에서 혼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텐데요. 이번 금령대로라면 그 비대면 예배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직면했어도 다니엘 그 비대면 예배만은 사수하기로 한 겁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갔다고 했는데 아마도 혼자서 예배하는 골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락방. 혼자서 기도하는 다락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골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매일 하던 습관대로 하루 3번씩 기도했답니다. 그 골방에서요, 금령이 내려졌는데 이전에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과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한탄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겠습니까? 언제나 예루살렘에서 다시 현장 예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한탄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끝절 다니엘 6장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현재의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다니엘은 비대면 예배조차도 금지한 강화 조치 상황 속에서도 일사각오로 골방에서의 비대면 예배를 사수한 겁니다. 그만큼 비대면 예배를 귀하게 여겼던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불평이 아니라, 상황을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비대면 예배를 귀하게 여겼던 거죠. 이 일이 결국 왕의 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니엘의 비대면 예배가 주변 무리들한테 발각이 됐어요. 아마 숨어서 보고 있었겠죠, 주변에서. 또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 무리들은 자신들의 모함에 걸린 다니엘의 위반 사실을 왕에게 알리면서 이제 참소를 하게 되는데요.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참소를 해요.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꼼짝 못하는 거죠. 왕은 평소 다니엘을 총애했습니다. 그렇지만 신하들이 이 다니엘의 금령 위반 현장을 다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근심은 하면서도 결국에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죠? 다니엘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져서 사자들한테 잡혀먹었습니까? 먹이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이튿날 왕이 생존을 확인해 보니까 다니엘이 멀쩡히 살아있었다는 거죠.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않았대요. 사자들이 건드리지 아니한 겁니다. 반대로 다니엘을 참소한 무리들은 사자굴 속에 던져서 끔찍한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골방 예배의 능력입니다. 골방 예배의 능력. 만약에 다니엘이 평소에 골방 예배를 습관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리고 금령을 두려워해서라든지 이런저런 상황을 가면서 골방 예배를 사수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의 골방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골방 예배. 앞으로도 비대면 예배의 상황, 또 언제 어떻게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데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을 때 나의 골방 예배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명령하신 것처럼, 다니엘이 보여준 것처럼 온전한 골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새로운 은혜,
은밀한 은혜를 그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기억합시다. 골방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예배 장소요, 최상의 은혜 보고입니다. 골방이야말로 최고의 예배 장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신 은혜가 쌓여 있는 곳이 바로 골방. 하나님은 오늘도 그 골방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만나기를 원하세요. 다른 곳에 가지 말고 그 골방에서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세요. 기도의 사람 이엠 바운스는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했습니다. 재인용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 곳은 바로 기도의 골방이다. 우리가 그곳에 들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건지시며 돕기 위해 가까이 오신다.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세상 어느 곳에서보다 더 완전하게 실현되는 것은 바로 기도의 골방이다. 영성의 사람 앤드류 모레이는 역시 골방과 관련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제인용입니다. 오, 이 은밀한 기도의 장소가 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 되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 이 은밀한 기도의 장소, 골방 기도의 장소가 바로 그런 곳이 되게 하소서. 골방 예배는요, 우리가 대면 예배할 때도 따로 사모해야 되지만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상황에서 더욱더 사모해야 될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내가 흩어져 있는 곳, 그곳이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간에 여러분 거기서 골방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골방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과의 대면에 더 집중하셔서 은밀한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서 더욱더 풍성히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일을 맞이해서 각 곳에 흩어져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아버지여,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골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아버지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특별히 저희들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골방 예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주시는 그 은밀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각 가정과 기업에 함께 하여 주셔서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골방에서 만나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11조 헌금, 주일 헌금, 또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여러 가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그 가정과 기업에 하나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 교우들의 기업을 더욱더 번성케 하시고 든든케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안보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 되시며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광대하신 사랑과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골방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은밀한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서울중앙교회 소속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또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또 서울중앙교회 미래 세대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무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주만